우리 뛰어난 교회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 현재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사뭇 달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내부자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외부인들을 예배에 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면 먼저 경계했습니다.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걸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할 위험 때문에 경계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유 말고도 예배는 소위 오늘날 누구나 다 와서 드리자 하는 열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예민한 구도자 예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방문자뿐 아니라 처음 믿은 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 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리 문답을 비롯하여 수년 걸리는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그 자리에 앉아 그냥 구경하거나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자신의 생명 모두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드리는 희생제사다라고 예배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외부인들에게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와 같은 시설과 조직을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초대교회가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삶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매력적이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경이롭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여인 펄페추아의 순교는 유명합니다. 2003년 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검투사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군중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평온하며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 큰 충격은 죽기 전에 펄페추아가 보인 행동입니다. 노예였던 레보카투스와 그의 몸종이었던 펠리시타스에게 입술로 입술의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노예는 감히 귀족과 입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맞춰야 한다면 발이나 아니면 손등에 입 맞추는 정도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족 여인이 노예와 입술과 입술에 입맞춤을 합니다. 세상의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태생이던 평범한 사람이던 노예던 귀족이던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는 것일까? 같은 신분끼리만 입을 맞추는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가?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서기 312년 나중에 수도원 창시자가 되는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가 되는 파코미우스는 군인으로 강제 징집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 청년들과 함께 테베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을 방문하여 비탄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필요한 것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파코미우스는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일면식도 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우한단 말인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 함께 갇힌 젊은이가 파코미우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파코미우스의 마음은 경외심과 기쁨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비탄에 빠졌던 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예배가 매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매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삶 자체가 그들에겐 충격이요 매력이었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은 새신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5세기 초를 살았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간을 사치와 탐식에 낭비하던 이들이 갑자기 절제와 단순한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치와 향락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던 이들이 갑자기 고난을 감내하며 절제와 자비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심한다는 뜻이었고, 진정한 회심이란 다름 아닌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380년, 서기 380년 기독교가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이런 흐름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제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가야만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미어 터집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세례를 받겠다고 난리입니다. 대성당이 여기저기에서 세워집니다. 단순하던 교회의 예배는 아주 복잡하게 변화됩니다. 교회에 돈이 몰리고 교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와 삶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심하지 않고도 예배만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도 얼마든지 신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고 있는 우리 리딩 지저스의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부르지요? 우리 11절 보시면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저들의 제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들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와요? 보이러 오니. 겉모습으로 보이러만 왔습니다. 겉모습으로만 예배와 제사에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를 자기의 겉모습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자신의 삶을 철저히 그리스도께 드리는 희생 제사로 이해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의 개념과 100%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송아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했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물을 가지고 나가냐 하면 이제 양과 송아지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제물의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예식이지요. 성도 여러분, 왜 안수를 할까요?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고 왜 안수를 할까요? 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제물 위에 안수를 할까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가 그 안수를 통해 제물의, 소와 양의 트랜스퍼,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물이 죽는 것을 보고, 쪼개지는 것을 보고,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번제로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제물과 함께 죽고 쪼개지고 피 흘리고 불태워집니다. 제물과 자신이 일치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됩니다. 오늘의 신약시대에는 성도 여러분, 제물이 짐승과 같은 제물이 필요 없죠. 왜일까요? 훨씬 더 나은 제물이, 아니 완벽한 제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짐승의 제물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삼아 예배를 드리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바로 제사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하나님께 뭘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식,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학자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인들의 삶이 변화된 이유에 대하여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예배를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을 보이려고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예배를 자신의 불의하고 위선적인 삶을 가리는 데 이용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면, 그냥 제사 드리고 나면, 평소에 나쁜 일을 하다가도 제사 드리고 나면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13절과 14절,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과 예배와 더불어 제사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와 삶의 분리,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삶과 분리된 예배, 마음을 도무지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셔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한탄이 들리죠.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내 마음이 너의 예배를 싫어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그런 짐을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곤비하다는 단어는 내가 피곤하여 지쳤다는 뜻입니다. 흔히 영어로 sick and tired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동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분노와 폭력을 버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분노와 모든 폭력을 너희들의 제물되는 몸에서 완전히 제해버리라.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미지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자기 입장에서는 손을 씻고 왔겠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손은 피가 가득한 손입니다. 분노의 피, 폭력의 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흘린 이웃들의 피눈물이 손에 가득합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상 손에 우리들이 피 묻히는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과 몸짓과 표정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진 않지만 우리의 가시돋침말이 무기가 되고 위협적인 표정과 몸짓이 무기가 되어 또 우리가 쏟아내는 분노로 인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몸에서 모든 분노와 폭력을 완전히 다 버린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싶다는 열망을 하나님 앞에서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타락한 인간관계의 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attack and withdraw, 이렇게 두 가지로 그의 설교나 세미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구분인데요. 우리 영어로 attack, 그러니까 공격과 회피, 물러남이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분노를 쏟아내며 말로 때로는 몸으로 상대를 위협하며 공격합니다. 너 이것도 못해?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네. 넌 너무 한심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죠. 아니면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차갑게 withdraw, 거리를 뗍니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냉정한 마음을 품습니다. 회피죠. 공격과 회피가 우리의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공격과 회피는 모두 다 상대를 지배하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변화된 인간관계는 필요하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조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탁하고 겸손하게 기다리며 기대하는 대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랑의 마음, 친절의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성도 여러분. 혹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자신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언제나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노와 폭력을 버리고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놀라운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이, 이들의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갈렌이라는 로마 철학자에서부터 평범한 이웃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이롭고 놀랍게 바라보았습니다.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라. 철학자 갈렌의 감탄이었습니다. 기꺼이 용서하고 되갚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분노와 폭력을 버리고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도 모든 폭력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강한 자를 부러워하고 강한 자에게 잘 보이고 강한 자가 되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품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 우리 17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특별히 선지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읽게 되는 이 선지서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부터 시작하여 수없이 반복하여 나온 명령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는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 걸 읽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비유지만 쭉 읽어보시면 이 부자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성도 여러분, 누구였나요? 부자에게 영향력 있는 권력자였나요? 자신이 속한 상류층 사람들과의 관계였나요? 아니면 헤롯의 왕족들이었나요? 도대체 이 부자의 영원한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에게 누구였나요? 나사로였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그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했는가가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의 양의 무리, 왼편의 염소의 무리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온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가르게 될 텐데 가르는 결정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로마의 귀족들, 이스라엘의 정치가들, 영향력 있는 상인들, 성도 여러분 누구였나요? 마태복음 25장에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나는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멸시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을 향한 긍휼과 존중이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사야에서부터 시작되는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탐욕과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선교와 구제를 통해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성한인교회도 건물과 시설이 너무나 커서 늘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긍휼의 사역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매력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빛이요 소금이었습니다. 예배의 프로그램과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삶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꿈꾸며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뭔가 뭉클하게 느껴서 은혜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변화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소망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